무엇보다도 이 바울은 디모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서신을 편지를 써서 행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 가운데서 특별히 자신인 그 목사의 자격, 그 당시는 감독이라고 했고 또는 장로라고도 말을 했어요. 사도들이 목회할 때는 장로,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후에 이제 감독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교회사가 그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사도라 했고 이제 예수님 제자들이 또 지자를 삼은 그들을 속사도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속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촌수로 본다면 이 제자들을 아들 되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으면 이때는 손잡발이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다음에 속속사도 시대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냐고 이때는 감독 시대였어요. 감독. 이 감독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교부 시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 역사에 그때 이제 이름이 달리 불러지고 있었죠. 그와 같이 장로교 같은 경우는 목사님 따로 또 장로님 따로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신약교회에서는 집사와 장로 집사와 목사만 있습니다. 직분이 성경적인 면에서는. 근데 한국의 정서는 장로 교회가 이제 대세고 다 장로가 있는데 사회 기독교 연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침례교는 안수 집사님이 타 교단의 장로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수 집사님을 보내주세요. 이런 박세직 장로 아시죠? 안수 집사 침례교인이에요. 굉장히 신앙심이 깊습니다. 김현희 아시죠? 칼기 폭파 사건. 저기를 안기부에 있을 때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을 전국 장로들 모임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서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침례교회 안수사입니다. 그랬더니 예? 여기 장로 모임인데 왜 당신은 안수사가 여기 왔어?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안수사를 장로로 급이 그렇게 됩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 장로교도 안수사가 있는데 해가지고 온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잘 다녀왔냐고 했더니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측면에서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연합회 활동을 하려면 장로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침례교회 정신은 목사와 장로만 있는데 왜 없던 것을 세우려고 그러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에서 장로교에서 타교단에서 장로님들이 침례교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큰 교회들 그분이 이제 우리 침례교는 장로가 없으니까 당신 오늘부터 안수 집사입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로를 이제 불러주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활동할 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장로 세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젊은 측에서는 아니 법이 그런데 왜 세우려고 그러냐. 법을 바꾸어서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이때 그러면 당신들이 나가라. 침례교는 침례교 정신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하면 또 침례교가 쪼개지고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 역사가 나눠졌을 때가 있었어요. 1960년대에 나눠졌는데 그래서 다시 합쳤어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냥 생활을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부르고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층에서는 하는 말이 왜 그 교회에서는 침례교인 개교회 주의니까 장로라고 부르고 그러지 왜 법을 고쳐가지고 장로라고 해야 하느냐? 이제 꼭 법을 고쳐가지고 그러냐? 장로라고 교회에서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고쳐야 된다 막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다가 우리 지방에 그 목사님 중에서 총회장 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이 나오는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이 장로를 인준을 했어요. 그 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호칭 장로를 부를 때는 장로님으로 부르고 법은 고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봉합이 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침례교에서 목사와 집사만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럴 때 어떤 분이 구역장도 있고 또 전사도 있고 근데 목사가 아니잖아요. 전사는. 그다음에 또 셀장도 있고 더 나아가 각 기관장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왜 성경에 없는 그 직분을 말하냐 이제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그 권사도 없잖아요. 그 성경에 권사도 없어요. 그런데 왜 권사를 세우냐? 그럴 때 이 정서가 그렇다 이거죠. 그러면 이 안수를 받는 직분이 집사와 목사만 있다 이거예요. 안수를 받는 직분. 그래서 안수를 받는 직분은 목사와 집사. 성경은 그거 나와요. 근데 장로가 나와야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 장로 나오지 않느냐? 그 장로는 오늘날 목사를 바라고 있다. 우리 주일날 아침에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돈하지 말라 이거죠. 그 장로의 자격이 이렇다. 근데 여기는 감독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감독. 디도서의 말씀 보면 장로라고도 말하고 감독이라고도 말을 했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나 장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목회했던 사도들도 그 장로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을 나 요한 장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은 가르쳐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는 집사의 자격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집사를 그냥 이런 집사가 아니라 그 무슨 집사냐면 안수 집사예요. 그렇다면 왜 서리 집사를 세우느냐? 어디에 말씀을 기준해서 세운가 하면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나오죠. 시험해 보고. 그래 우리 교회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권찰직이 있어요. 침례인 권찰직도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직분을 맡기 전에는 열심히 잘 하다가도 이제 집사님이 됐어요. 그럼 더 잘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그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연조가 무시하지는 못하는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목회하면서. 그래서 권찰 제도를 세우고 인선대규에 보면 권찰에 대해서 자상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서리 집사는 그 안수 받기 전까지의 시험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안수 받고 장로님들 되고 이런 분 또 달라진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성경은 어떻게든지 시험해 보고 근데 이 시험해 본다고 하는 것이 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열심히 있다고 해서 바로 하지 말고 시험해 보고 이 목사가 돼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사란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헬라 원어의 봉사자, 일꾼, 종 이 세 가지 뜻을 다 원어의 디아코노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집사는 뜻이 뭐냐면 집을 사는 집사가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집사니까 집 샀겠네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집사란 말이 아니라 그 일꾼을이라고 할 때 그 디아코노스 원어예요. 또 이 종이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그 디아코노스, 더 나아가서 봉사할 때도 봉사자도 디아코노스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돼지우를 치는 자, 그것도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에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 봉사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봉사와 억지로의 봉사가 있다 이거죠. 몇 년 동안 하고 하면 그 집안에 해야 할 일이 딱 정해진 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새로운 행사가 있으면 그때는 달리 이 회의를 해서 또 가족끼리 모이고 그 일꾼들 다 불러들여서 몇 월 며칠 날 이런 행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라 특별히 하겠지만, 일반적인 평상시에 했던 것은 회의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평상시에 했던 걸 그대로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알아서 척척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를 터는 자, 먼지를 일으키는 자, 이게 있어요. 그 뜻도 담기는 거예요. 집사는 먼지를 일으키는 자, 먼지를 터는 자, 먼지를 일으킨 자는 더 적극적인 봉사자죠. 터는 자는 소극적인 봉사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인 봉사자는 힘은 더 들지만은 거기에 보람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전업주부가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 직장 다니는데 가정을 돌보고 또 자녀를 돌보고 오직 가사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전업주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맞벌이 하신 분들은 직장을 똑같이 다니고 또 와서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 같이 합시다 해서 서로 부부가 어떤 상의 아래서 같이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그러나 유교적인 정신 속에서는 무슨 소리를 남자는 하늘이다 해가지고 유교 정신 속에서 여자 직장 갔다 와서 또 하는 거예요. 밥 가지고 와, 배고파요 막 하면 얘하고 대령하듯이.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좀 조금만 거들러 주면 좋은데 거들러 줘봤자 얼마나 거들러 주겠습니까? 그런데 신중이라도 하고 하면 내가 그러면 청소할게 하고 하면 뭔가 정말 기분이라도 좋고. 그런데 그 여자라고 한 것 때문에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도 그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나 결혼 안 해 막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감사해서 하고 기뻐서 하고 누가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막 청소를 하면서 먼지 일으켜요.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긍정의 힘이 된 거죠. 그런데 내 팔자야, 나는 다시 태어나도 절대 여자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할 때 봉사한다고 한다면 먼지를 일으키는 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직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데 사도행전은 세 가지를 가리키고 있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 다음에 칭찬 듣는 사람, 이 세 가지로 집약을 해놨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자격이에요. 그 다음 칭찬 듣는 것은 일반적인 자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건 해야 된다. 이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건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고 아무리 날고 뛰어도 나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 예수를 믿어야 성령 충만하죠. 또 지혜, 세상의 지혜는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는 얻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그 내용은 이 세 가지 그 자격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세 번째 칭찬 듣는 사람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3장 8절에서 그 7절, 3장 17절, 3장 그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칭찬 듣는 사람에 대한 그 구체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6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단정할 것, 두 번째는 일구이연하지 않을 것,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할 것, 네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할 것, 다섯 번째는 깨끗한 양심을 가질 것, 여섯 번째는 믿음의 비밀을 소유할 것. 믿음의 비밀은 뭐냐면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도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속에서 은혜로 이루어진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사랑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은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순서가 있어요.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도리를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선한 양심이란 말이 나오죠. 이 선한 양심은 우리는 누가 받냐 안 받냐 그걸 떠나서 양심은 속일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물증이 있냐 없냐 법원에서는 이걸 내세우라고 하는데 물증만 가지고서 그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우리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해서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위로받고 또 인정해 주면 고맙지만 인정 안 해주더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해서 위로가 되기 때문에 이 선한 양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한 양심이 되어질 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한 양심이 담대함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도 선한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하신다니까 목숨을 내놓고 그 순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축복 무슨 축복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큰 담력을 넣는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13절 말씀 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지혜.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빽이 있고 힘이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지혜를 얻지 못하면 야, 그 인간도 아니야, 그건 완전히 귀신도 그런 왜 안 잡아가냐, 막 이런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성공 못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 훌륭한 사람이 아니야. 얘 똑같은 사람이 그런 말을 들어야 되냐 이거죠. 아름다운 지혜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산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름답더라. 본받을 만하더라. 정말 그 얼굴 봐라. 그 환한 미소와 정말 그 예의 바르고 막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아름다운 지혜예요. 그래서 사람은 잘 살고 못 살고 이것은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요. 아름다운 지혜는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